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죠? 네. 우리 김병삼 목사님 일행은 잘 도착하셔서 어저께 아마티틀란 가서 하루 푹 쉬시면서 좀 오래간만에 잠을 좀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좋은 시간을 가지셔서 더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야, 이 교회 가지고 가고 싶다고. 왜 우리 교회만 오면 교회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죠? 그나마 그건 다행이에요. 교인 가지고 갈까요?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시고 사랑합니다. 내일 있을 그 모임과 그리고 금토 주일 3일 동안 있을 집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오늘 말씀과 뒤에 있는 3절인가 4절 정도 더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다음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등장에 세례 요한과 혼동되기 시작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네가 이렇게 행동하느냐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점령군인 로마 군인까지 꾸짖는 이 요한의 영향력이 유대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나눈 대화를 통해서 그의 자세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오늘 내용 전체를 꽉 짜으면 자기 자리를 지킨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오늘 전할 내용의 끝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실히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중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보냄 받은 자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에 어느 것이든 예스라고 대답을 해도 인정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거꾸로 알려줍니다. 너 그리스도지? 아마 그럴걸?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그리고 너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지 라고 얘기해야 된,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그의 대답에 항변할 이유도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것도 그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반박할 힘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그 사람이 누구인가 노크하듯이 알아보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시 대세가 그리스도 같다, 메시아 같다, 이 분위기가 당시 유대 땅 가운데 세례 요한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부터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대답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거부합니다. 어떤 질문은 그렇다고 해도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것까지 아니라고 한 부분들도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명할 바가 없는 칭찬에는 그렇다고 하거나 최대한 침묵해버립니다. 침묵이 말없는 예스인 거 아시죠? 그냥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이 초대교회 때 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얼떨결에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12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요. 자, 헤롯에게 가지고 있는 징크스는 무엇이냐? 가장 취약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유대인의 분봉 왕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아버지 때서부터 어마무지하게 큰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호의적인 일을 했는데, 그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인지 모르고 했는데 기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뻐한다는 소리에 그래? 한 놈 또 잡아 죽이지.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고 그 또 죽이려고 준비하는데 무교절이라 할 수 없이 한 7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요. 그러면 인기에 편승하려고 온전한 진위 여부보다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천사로 인하여 도망을 가서 열불이 나서 16명이나 되는 그 지키던 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나서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두로와 시돈 백성들과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일장연설을 헤롯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눈을 찡긋찡긋했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야야야야 멋있다고 얘기해 주자. 제 자뻑이더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있다고, 진짜 꼭 신의 소리 같다, 여기 하나님의 소리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니야, 내가 왜 신이야, 얘네들 큰일 날 소리 안 해. 이랬어야지 맞는데 신 같냐? 아이 기분 되게 좋은데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그런 존재도 아닌데 함부로 그런 척 했다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말 않고 그저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세상 법정에서도 이거 죄입니다. 사칭죄. 그래서 난 말한 적 없다고. 말한 적 없어도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인정한 거랑 진배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누구누구 사칭하면, 그리고 거짓말로 말하면 그거 다 사칭죄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경우 확실히 아니라고 밝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고요, 진짜 용기입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나에게 따라올 이득이나 상황이 딱 보이는 순간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서 그게 내게 이득이 되면 다행이고 난 아무 말 안 했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큼 남겨놓고, 근데 하나님한테도 죽을 일이고요, 나의 용기 없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모습,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은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 그리스도냐 묻지도 않았죠 여기. 근데 자기 아니래요.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어, 메시아인 줄 아는데 난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을 정직하다거나 솔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직이랑 솔직이 뜻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정직이랑 솔직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으면 뜻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솔직도 그렇고 정직도 그래요. 좀 궁금하잖아요. 아니, 솔직과 정직이 영어는 완전히 다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표시가 없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꾸미지 않은 것과 숨기지 않은 것의 차이다. 꾸미지 않은 것이 솔직한 거고 숨기지 않은 것이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또 솔직한 거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 어니스트의 어근을 보게 되면 인격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키고 갖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경우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직했고 그는 솔직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 바라는 의도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정직하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솔직과 정직을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하는 그 타임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 지혜를 좀 배우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할 때는 오늘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상대방들이 와서 물어보고 필요를 요구하고 할 때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군병이 올 때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폐부를 확 찌르거든요. 요게 구분이 사실 우리는 거의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칼 맞을까 봐.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엘리야냐 선지자냐라고 물은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약 4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떡 등장을 했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들이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자 했던 게 중앙부처의 그
지도층이 되는 그들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거짓말한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이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난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 드리러 들어가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없나요? 없구나. 제가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누가복음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너 자식이 없지, 이제 자식을 줄 건데 그 자식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오는 그 사람이 네가 앞으로 낳을 자식의 운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얘기했고 천사까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진실인데 본인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느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낮춘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건 맞는데 엘리야 정도는 안 돼. 엘리야급 되지는 못해요. 감히 어떻게? 왜? 엘리야는요, 왜 사람들이 지칭하냐면 죽지 않고 직접 간 사람 둘 있죠. 누구예요? 에녹이랑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가 다시 올 수 있는 근거는 그는 죽지 않고 갔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태어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자기를 극히 낮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똑같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러 왔을 때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네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암흑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나 때에 그게 터져 나왔다고? 아우,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좀 제발 좀 살려주쇼 라는 심정으로 지금 그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도 그가 선지자이며 올 엘리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렇게 여긴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저 롤이 있어. 사명은 있는 건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걸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없는데 없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솔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내가 긴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피해는커녕 무례하지 않게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추는 모습, 이게 인격이 따라 있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대답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킨 세례 요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23절 볼까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정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핸델의 메시아 보게 되면 앞쪽에 나오는 저 첫 번째 아리아, 테너의 아리아가 Every valley, every valley, 따다딘따디다단. 그래서 막 엄청, 그게 이제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산들을 낮아지게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말씀의 의거함도 그렇지만 소리가 가진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정도로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소리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이 소리의 특성은요, 첫 번째, 내용은 정확하게 들려서 그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리의 역할도 확실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선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어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이나 비난도 있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지게도 하고, 심하면 죽이는 칼처럼 다른 사람을 상하거나 살해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소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평가로 인하여 능력이 인정받으면 물질로 환산도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시는 분, 강연 잘하는 사람 돈 받고 팔려다닙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전달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소리의 특성은 그런 반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녹음이라고 요즘엔 기능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소리는 한번 쏟아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말을 쏟다 놓고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거랑 동일하다는 그러한 격언이 있는 게 여기에 이유입니다. 이 소리는 저장해 놓지 않으면 법적 효력도 없고 보이지 않기에 엉뚱하게 해석해서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그 내용으로 전달을 마치고 나면, 안이 들려지고 나면 여우는 남지만 사라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다음번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이 말을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게,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은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뜬금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내셨는지 그것을 명확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주제, 내 내 정체성을 자꾸만 뛰어넘거나 어쩌면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아니요, 엘리야나 선지자도 아니지만 광야의 소리는 될걸. 왜? 사라져 없어져 주면 되는 거니까. 없어져 버릴 수만 있으면 나는 되는 거니까 결국 난 죽으면 되는 거잖아.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태어나면, 오시고자 했던 그분 그리스도가 나오시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죽게 되어 있는 게 이 말씀에서 나오는 복선입니다. 세례 요한은 살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그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 없어져야 됩니다. 그 내용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등장하는 순간 그의 그림자이며 외치는 소리였던 그는 이미 사라져서 없어져야지,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준비할 마음만 갖춰주지 사라져버려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는 내가 해볼 만해. 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아내를 새로 뽑을 때 자기 조카를 들여보냅니다. 에스더죠. 그래서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수상궁에 잘 있던 이 에스더에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조서를 꾸며가지고 나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야. 너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너 아니어도 살리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모르드게의 사상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명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거기까지만 가면 돼. 그 이상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래서 내 주제 파악,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딱 갈 수 있는 길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에게는 너무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칭찬해도 고래는 춤을 출지언정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이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세례 요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볼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뽑았으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해주네요.
메뚜기랑 석청을 먹고 그냥 털옷 입고 앉아가지고 맨날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보였는데, 아니네. 자기 깜냥이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에 이런 가사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하는 거 보면 소름이 돋아요. 이분 뭐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본인조차 내가 어느 길을 갈지 모르지만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실수가 아니고 그분의 깊고 크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쓰실 거예요. 이번 한 주일 사역하는데 너무 좀 마음이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보통 때보다 가슴도 더 벌렁거리고 맨날 이런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맨날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아멘.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네가 안 하고 내가 다 해도 너 그리고 평강교회 내가 높여주기로 하면 높아진다? 그것도 떨리지만 아멘. 그분의 뜻을 우리는 못 헤아리거든요. 그분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부르신 분이 남편이나 이웃이나 아내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좀 아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내가 부모님이 다 믿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콕 집어서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아무나 택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자존감 좀 높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계속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볼수록 정말 엄청난, 진짜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새록새록 다가오긴 합니다. 왜? 따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실수로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 갈까 봐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 요한같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게 세례 요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정도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이번 주에 있을 많은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되게 하시는 능력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과테말라에 세운 평강교회와 또 하나님이 보내신 바 받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자신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